죽어나 죄인 개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이 하시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신 나의 전 나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고 능력받아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들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굴하고 처절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며 아무 소망도 없이 그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처절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옷은 먼지로 덮여있고 머리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있고 그 영혼이 세상을 살다 피곤에 지쳐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입술은 말라서 터져 있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해 지치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현실에서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희망의 분기점이 보이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벽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앞이 캄캄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보며 세상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피곤하여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랬어요.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 경제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렇게 그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죠. 본문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죠.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지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소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정말 방황하고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실패를 당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근심 중의 고통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달성시켜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9절을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정말로 기적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문제, 실패의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람이 후광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러죠? 고통의 줄로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올무가 있어요. 이 쇠사슬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고통의 줄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랬어요. 본문 10절에 사람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후감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누가 고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스럽고 말로 못할 괴로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사슬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시고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세빛땅을 꺾어버려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신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빛땅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논문을 깨뜨리고 세빛땅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을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줄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줄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도여 잠잠할지어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인생의 강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풍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큰 강풍은 바다의 강풍이 아니라 인생살이의 강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큰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걸으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통 속에서 그 피곤하고 그 영혼이 피곤에 지쳤고 그 영혼이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듯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9절에 보니까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파도가 잔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0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감옥에서 사막에서 병상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위험한 세상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인생의 험난한 폭풍의 바다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분명히 유경 중에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실패의 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고통의 줄을 끊어버리고 성공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죽을 것만 같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었고 고통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또 이후에라도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을 당기며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깨달을 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